한 해를 마감하는 송년주일입니다. 참 올해를 이렇게 돌이켜보면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이 미국이나 한국에도 참 다사다난했던 그러한 한 해라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한국은 어제 엄청나게 추운 날씨였다고 그래요. 그런데 수십만 명이 거리로 뛰쳐나와가지고 한쪽에서는 촛불 집회, 한쪽에서는 맞불 집회, 그래서 혼란한 한 해를 보내고 있는 것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깝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연말이 되면은 소위 그 연말 증후군이 생긴다고 그럽니다. 영어로는 end of year syndrome. 그래서 연말 증후군이 생기는데 어떤 현상이냐면 탈진이 있다든지 아니면은 또 두려움, 또 그것뿐만 아니라 어떤 초조감, 좌절감, 박탈감, 이런 그러한 그 연말 신드롬이 이렇게 사람들 속에 있다는 이야기를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새생명 한인교회 성도는 어떤가? 제가 어제 마리아 선교회가 아침부터 나와서 저녁까지 오늘 여러분 오찬을 준비하는데 5시간 넘었는데도 친교실에서 계속 웃음소리가 나오는 걸 보면서 우리 새생명 한인교회 성도들은 연말 증후군이 아니고 연말 엔돌핀이 솟아나는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의 모습은 정말 어떤가 보면은 무슨 피곤한 연말 증후군 정도가 아닙니다. 오늘날 이 세상의 모습은 이 세상 각처에서 살려달라고 하는 부르짖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얼마 전에 선교 보고를 보니까 아프리카 북동부에 남수단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근데 이 나라가 몇 년 동안 국가 내전으로 무려 식량이 고갈이 되기 시작했는데 그 인구수가 4,300만 명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300만 정도, 약 400만 정도의 사람은 완전히 이게 아사지경에 거의 굶어 죽을 지경에 놓여 있다고 하는 선교의 보고를 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상고하려고 하는 이사야 9장만 보아도 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다. 이 흑암은 영적인 흑암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지옥의 참 말할 수 없는 고통의 흑암이죠. 오늘 성경이 말하기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그러니까 이건 쉽게 말하면 살아도 사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죽어가는 어떤 사망의 인생이 오늘날 현대를 사는 인간 세상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가 성탄일에 주님 전에 나왔는데 이 성탄은 뭔가? 쉽게 말하면 전환점입니다. 터닝 포인트. 죽어가는 인생들에게 큰 빛이 비추어진 거죠.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9장 6절에 말하기를 그 전환점의 시작을 뭐라고 말씀했냐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 여기 시작이 이는이라고 하는 걸 시작했어요. 근데 우리 히브리 말로 키라고 하는 전치사입니다. 근데 이건 어떤 전치사냐면 불변화 전치사고 비분리 전치사라. 쉽게 말하면 바꿔질 수 없다는 거죠. 어떠한 일이 일어나도 한 아기가 태어나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받은 놀라운 사건은 그것은 어떠한 일이 일어나도 우리에게 분명히 주시고 변화될 수 없다고 하는 전치사를 사용해서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아기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성탄은 쉽게 말하면 전환점이죠. 흑암에 사는 백성에게 큰 빛이 비추어진 광명의 영적인 전환점이 다름 아닌 성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탄은 저와 여러분의 어두움 속에 오신 빛이십니다. 나의 흑암의 어두움에 빛을 유일하게 밝혀줄 큰 빛, 다름 아닌 유일한 빛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게 여러분의 삶 속에도 올해 성탄절에 정말 나를 향한
큰 빛이 비추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 우리에게도 전환점이 되고 이 성탄이 여러분의 전환점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2016년도 성탄일에 이사야 9장의 말씀을 통해서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주신 바 되었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건이 나에게도 아기 예수 그리스도가 낳게 되고 나에게도 그 아들을 주신 바 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오늘 참석한 성도 여러분과 말씀을 듣는 성도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한 아기가 나셨습니다. 이 성탄일이 이 썬데이 주일과 겹치면서 미국 기독교계에 커다란 논쟁 하나가 일어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이 크리스마스 썬데이는 이 크리스마스 데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No church, no worship. 교회도 오지 않고 예배도 드릴 필요가 없다. 정말 제가 어제 조사를 해봤더니 미국 교회 10%가요 오늘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시카고의 그 유명한 빌 하이볼 목사 윌로우 크릭 처치는 한 번만 드려요. 11o'clock, 10o'clock인가요? 여기 세를백 니고론 목사님 교회도 똑같습니다. 그 워십들이 한 번만 드리고 있어요. 조지아의 노스포인트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교회가 있습니다. 이 스탠든 목사님 아들이 목회를 하는데 수만 명이 모이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예배가 없어요. 수만 명이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이게 크리스마스 데이는 가족과 함께 보내야 된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지 않는 거예요. 저는 그런 면으로서 여러분이 너무 자랑스럽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자리에 오신 것이 자랑이 아니라 성탄은 그렇게 이루어진 게 아니죠. 오늘 7절 끝에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그러니까 성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열심으로 이루어진 놀라운 사건인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성탄절이 되면 될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더 열심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그게 크리스마스의 마인드죠. 성탄의 마음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닮는 성도의 모습이고 여러분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성탄은 이게 무슨 우연적인 사건이 아니에요. 이 성경에 보면 성탄이야말로 하나님의 징조적, 사인적 사건이고 예언적 사건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필히 예수님은 오셔야 됐고 예언대로 이 땅에 예수님은 오시게 된 겁니다. 저는 예수님의 오신 성탄뿐만 아니라 주님이 내가 다시 온다고 하시는 재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죠.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러니까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크리스마스를 믿으면 또 셀레브레이션하고 축하하면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도 믿는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일어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 오신 그대로 언젠가 때가 되면 주님이 다시 만왕의 왕으로 오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서는 두 가지의 징조를 말하고 있어요. 첫째는 은혜의 징조입니다. 이사야 7장에 보면 어떤 은혜의 징조를 말하고 있냐면 아하스라고 하는 유다의 왕이 전쟁을 일으켰는데 전쟁에서 참패했어요. 그 남북 전쟁인데 북쪽 이스라엘과 참패했어요. 얼마만큼 참패를 당했냐면 무려 12만 명의 사람들이 죽고 20만 명이 북쪽 이스라엘로 잡혀갔어요. 그 사람들 중에는 자기의 아내와 아들들도 있었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아하스 왕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너무나 유명한 말이죠. 이사야 7장 14절 말씀. 거기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죠.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러니까 이것은 은혜의 징조입니다. 즉 은혜의 징조가 뭔가 하면 임마누엘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징조처럼 위대하고 놀라운 은혜의 징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성탄은 하나님 앞에 징조를 구하는 때인데, 그 징조 중에 가장 놀라운 것은 임마누엘, 하나님이여 나와 함께 해주세요 하는 임마누엘의 징조를 여러분의 삶 속에 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어떤 징조가 있었냐면 심판의 징조가 있었어요. 이사야 8장에 보면 이사야의 아들, 선지의 아들 이름을 하나님이 이렇게 지으라 말했어요. 3절에 보면 마엘 살렐 하스바스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곧 심판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말했지만은 성탄은 우리에게 위로나 그저 기쁨만 뒤어서는 안 되고 본질적인 메시아로 임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메시아가 왜 우리에게 본질적으로 중요하냐? 우리의 죄의 심판이지 않습니까? 언젠가는 죄악으로 말미암아 지옥들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곧 심판이 오는 세상 속에 우리를 구원해 주는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온다고 하는 심판의 징조가 이사야 8장에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9장에 6절에 말한 것처럼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난 것은 은혜의 징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심판의 징조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동시에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저 아기로 이 땅에서 은혜의 징조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그저 우리의 심판과 멸시를 당해야 되는 모든 것도 바로 한 아기의 목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성경은 말씀했어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아이도 그저 가시에 찔리고 창에 찔리기 위해서 온 아이는 한 명도 없습니다. 맞으려고 태어난 아이도 없어요. 십자가를 지려고 태어난 아이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 그리스도는 맞으려고 태어났다는 거죠. 또 찔림을 당하려고 태어났다는 거죠. 또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저 십자가에 지시기 전에 그저 침을 뱉으시고 그러한 그 고통 속에 십자가에 지려고 한 아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겠습니까? 왜 그런가? 내가 당해야 될 멸시, 내가 당해야 될 아픔, 내가 당해야 될 지옥의 고통을 대신 막고 짊어지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성탄은 나를 위한 아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고통, 내 멸시, 내 아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저 지옥의 형벌을 대신 지시기 위해서 오신 그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그 아기를 믿고 그 아기를 모시고 그 아기를 통해서 그 성탄이 2000년 전의 성탄이 바로 오늘 나에게도 나에게 아기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난 놀라운 사실이 기쁨이 되고 은혜가 되고 또 그 아기가 우리에게 진정한 메시아가 되어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한 아들을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물음은 지난 2000년 동안 모든 인류의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답이 애매모호했습니까? 아니죠. 분명했어요. 왜 분명했냐? 예수님의 세례를 받으실 때부터 하나님이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아이덴티파이 하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에 보면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 선지자도 6절 말씀에 똑같이 말씀했어요.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어린 아이로 나신 바 되었지만 동시에 하나님 아버지는 자기의 독생하신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고 오늘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주신 아들이 과연 어떤 분이신가? 어떤 분이길래 왜 우리가 크리스마스에 와서 그 아기를 축하하며 셀레브레이션하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6절에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이 기묘자는 흠모의 대상이라는 거죠. 모사는 보혜사,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영어의 NIV 버전에 보면 기묘자는 원더풀로, 모사는 카운셀러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기묘자란 모사는 원더풀 카운셀러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그 아들을 만나기만 하면 우리 삶 속에 놀라운 원더풀한 일이 일어나죠. 여러분, 베드로라는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평생 동안 고기만 잡다가 예수님을 만나니 그의 인생에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어요. 사람으로서 무리를 걸은 사람이 되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시고 오병이의 기적 속에 베드로가 있었고, 정말 초대교회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원더풀한 라이프가 그의 삶 속에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왜 이 자리에 나와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나왔어요. 예수님을 만나니 우리 삶 속에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우리의 인생이 정말 원더풀 라이프로 변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 중에 함께 하시는 원더풀 카운셀러로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또 뭐라고냐?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우리가 보통 전능하신 하나님을 히브리 말로 엘샤다이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그런 전능의 뜻이 아니고 오늘 히브리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쓰냐면 깃보르로 이렇게 썼어요. 이 깃보르라는 말은 용사라고 하는 뜻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용사예요. 내가 나가면 사단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내가 나가면 이 세상이 너무 강합니다. 그런데 아들이신 예수님이 나가면 어떤 상황, 어떤 저주에도 예수님은 원더풀하고 또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용사로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 그래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영존하신 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성부를 대칭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뭔가 아버지와 같아요. 필요를 아시고 채우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함께 하시는 그저 아버지와 같은 분이 예수 아들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평강영화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데 누가복음 2장에 보면 밤에 목자들이 양떼를 지키고 있었는데 천군 천사가 놀라운 소식을 목자들에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해 보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여러분, 그래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우리에게도 아들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왜냐하면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능력이 나타나고 권세가 나타나고 평강이 임하고 동방박사들처럼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 예배하고 경배하는 신앙, 바로 그것이 성탄의 신앙이고 아들을 믿고 따르는 여러분과 저와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우리 하나님이 세우신 두 개의 놀라운 기관이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가정이라고 하는 인스티튜션, 가정의 홈입니다. 또 하나는 뭔가 하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셨어요. 정말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가장 기본적인, 인류의 기본적인 이 가정이 어둡다는 거죠. 얼마나 어두운가? 부부가 서로 어두움과 마치 흑암 속에 앉아있는 가정이 많다는 거죠. 자녀들은 그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서 울부짖는 자녀들이 오늘날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희 아이들이 장성했는데 가끔 하는 말이 그래요. 엄마 아빠가 행복하게 보여서 자기들은 너무 좋대요. 왜냐하면 깨져있는 가정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가? 하나님의 교회는 그래도 생수의 강이 흐르고 뭔가 대단한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마저도 안타까운 건 너무나 어두움 속에 있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한국에서 보면 가장 예전에 아름다운 교회였고 건물로서는 한국의 지금 가장 아름다운 교회라고 생각하는 교회가 얼마나 성도가 뭐냐면 수만 명이 모여요. 자, 얼마 전에 제가 그 웹사이트를 보았더니 올해만 등록한 젊은 가정들의 수가 3,600가정이 등록했어요. 그런데 지난 주간에 무슨 일이 일어났었냐면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미국에 공부하러 가서 이제 어느 신학교에서 그 학교를 해야 목사로 될 수가 있는데 그게 13년 전인데 그 학교 신학교를 졸업한 신학교에서 졸업 무효 통고를 냈어요. 졸업을 취소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듣는 순간에 무슨 생각을 했냐면 수만 명의 성도는 도대체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교회가 너무 불쌍해요. 갈 데가 없어요. 그저 이러다가 또 싸우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교회를 떠날 건가를 생각해 보니까 눈앞이 제가 다 캄캄하더라고요. 이것이 뭔가 2016년도 성탄절에 정말 성도의 모습이고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016년도 오늘에도 한 아기는 반드시 우리에게 태어나야 돼요. 우리의 아픔을 지고 칠구를 지고 우리의 고통을 지고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죽을 몸을 지셔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한 아들이 우리에게 주신 바 되어야 돼요. 왜 그런가? 그분만이 원더풀 카운셀러고 그분만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그분만이 우리를 대신 위해 싸우는 용사고 그분만이 평강의 왕이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아기가 우리에게 태어나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어 그 아기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주는 크리스마스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말했지만 시므온처럼 그 어린 아기를 품에 안고 남은 한 주간 2016년도를 시작하는 여러분이 될 뿐만 아니라 2017년도 저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힘차게 진군하고 나아가는 귀한 역사가 성탄절을 맞이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귀한 자녀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감사하신 아버지, 오늘날